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1독 이상씩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잘하는, 또 봉사를 잘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올해는 성경을 좀 더 읽었다, 또 올해는 기도 생활을 더 많이 좀 하게 됐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다짐을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벌써 올해가 이제 마지막 달이 나가는데,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이뤄가고 계십니까? 연초의 계획들 또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점검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합니다. 내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또 내가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를 많이 드렸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에 10년이 지나도 여기에 머물고, 20년이 지나도 여기에 머물고, 신앙생활 30년이 지나도 여기에 머무는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성경 일독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10년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지나도 내가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런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더 자라가기 위해서, 신앙이 어린아이, 우리가 성경도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는데, 좀 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질문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성숙할수록 질문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숙제 다 했나? 아침에 양치질 했나? 저녁에 양치질 했는가? 이불 갰는가? 그런 것들이 어릴 때는 좀 기본적인 체크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 갈수록, 또 인격적이고 인품이 성장할수록 질문하는 것이 똑같이 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도 내가 아침에 양치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른이 돼서도 내가 잠자기 전에 양치질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 어른에 맞는 어떤 질문을 체크를 하죠. 내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러 잘 돌봤는가? 내가 이웃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을 바르게 했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잘 책임졌는가? 좀 더 고급스러운 질문들로 자신의 인생을 체크해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해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도 성경 일독했는가? 기도회 했는가? 헌금 드렸는가? 11조 드렸는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죠. 근데 20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전부터 활동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뒷후까지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어진 지 오래되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또 초막절, 이 3번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단이 되었는데 야, 6월절이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많이 되겠죠. 남유다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텅 비어버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꾀를 냅니다. 밑에 북이스라엘 쪽에 밑에 있는 베델에 제사당을 세우고 더 위쪽 단에도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 송아지상을 두고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께 예배드려도 된다, 그렇게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제사장을 바르게 레위인 가운데서 뽑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말씀을 올바로 알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또 도둑질을 하겠죠. 자기가 돈 낸 것이 있으니까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또 성전세를 또 많이 받고 하면서 그런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는 명목 아래 제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레위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제사장들이 아니라 돈으로 그 직을 산 그런 부패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말씀이 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1절 말씀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없고 다 상관된 부분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인애도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2절과 3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율법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중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 그 안에 진실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행해지는 그 끝없는 사랑이 바로 인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듯이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도 그것을 다시 매를 쳐서 돌이킬지언정 그 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인애의 사랑이죠. 인애의 사랑.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니,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마치 무엇처럼 섬겼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듯이, 다른 우상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많은 걸 바치면 그 우상이 나에게 많은 걸 줄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재물을 많이 바치니 거기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잘 드리니 하나님 저에게, 저의 사업에 하나님 형통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겠으니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복을,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갔던 모습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었을 때는 그나마 겸손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갔는데, 번성하게 되니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포악해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말씀에 보면,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사업이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까? 병든 것이 망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들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제사장 하면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단순히 예배만이 드리고 기도만이 드리고 어떤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제사장의 기본이죠. 기본적인 역할들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 은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거둬갔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 진실 가운데 행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백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참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바르게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바르게 내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1억 버는 게 더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더 행복하십니까? 돈을 받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어린 지체가 그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고 성김이 모임, 그 PBS 모임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눕니다. 나누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신앙생활 3, 40년 하신 권사님들이 옛날 추억을 많이 하세요. 옛날 추억들을 하시면서 그때 그 권사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초기 3, 40년 전에 신앙생활 정말 초기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그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권사가 되었고 지역장이 되었고 교구 권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질문의 고백이 얼마나 내가 성경 일독했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젠 기본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화목된 사역을 감당해왔는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